안녕하세요. 샘도사입니다. 자, 오늘 체육대회 있죠? 오늘 제가요, 딱 두 장, 설교를 딱 두 장 준비해 가져왔어요. 에이, 앞으로 좀, 주- 모범생 곤란해. 자, 우리 먼저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 그럼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빠르게 먼저 읽어볼까요? 자, 7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여기 나온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 사건, 이렇게 마사 무리바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좀 크게 출애굽기를 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나온 대로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가량을 종살이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광야라는 그 허허 벌판을 3개월이나 걸어 나온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에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해놓은 데인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이 말과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상황이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백성들이요 돌을 집어들고 이 모든 문제가 마치 모세 탓인 것처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명령으로 애굽의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요 그 반석이 깨지고 그 틈 사이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어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셨다라는 이런 좋은 뜻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7절에 보니까요 이 사건을 후대에 오래오래 남기도록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아까 처음 읽었던 마사 무리바라는 그 사건인 거죠. 이 무리바라는 건요 다툼이라는 뜻이 있고 마사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의 고대 이스라엘 언어, 무리바는 시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 그리고 마사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딱 봐도 중요한 색깔이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마사,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다는 걸, 어떻게 구해내셨는지를 봤어요. 그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이들을 불러내셨거든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하나님 저 구해주셔서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마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돌을 집어 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 네가 이렇게 우리를 끌고 나와서 멈추래서 여기 멈췄더니 이거 뭐 광야 한복판에 마실 물도 없고 너 우리 자식들이랑 가축까지 죽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돌이 있어요 손에. 지금 돌이 있어요. 제가 굳이 저런 이미지를 찾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 들고 모세한테 책임 운운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죽게 할 거야? 너 죽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이 백성은요, 모세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요 이 모든 원망을 다 듣고 계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만 한다는 식의, 하나님께 뭔가 맡겨둔 듯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뻔뻔한 마음가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이 사건이 조금 더 강조되는 건요,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요 있었던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그 재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여기 오늘 마사 브리바에서 물이 없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거기다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또 뭐가 없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만나랑 메추라기라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새벽에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고기 없어서 죽겠다. 하나님이 갑자기 메추리알 혹시 알아요? 요만한 그 무늬 있는 계란? 달걀 그 메추리 조그만 새가 떼거지로 날라와가지고 매일 이들이 메추리를 먹었어요. 그 쇠고기를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마사 무리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태도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구해내셨고,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그 다음에 그런 또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해내신 그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어요.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살아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런 태도인 거예요. 물 내놔.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어? 이런 태도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는,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이고 저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제목이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이 나왔던 그 반석 있잖아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같은 세상 속 광야에서
생명수를 얻었던 거, 살아남을 수 있는 물이 나왔던 게 그 깨져서 물을 제공했던 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그들이 갖췄던 그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뭐 맡겨놨어?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한테 물을 줘야만 해 라는 그 태도가요, 멸망받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져서, 그때 그 반석에서 그런 그 태도, 그 불순한 태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석을 깨치셔서, 예수님을 깨치셔서 광야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남기 힘든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태도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셨다고 그 사건을 지금 신약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에 지금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상황으로 넘어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은요, 제가 일부러 시커먼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삶이요, 제가 원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눈을 잠깐 감아보라고. 뭐가 보이냐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우리 지금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지금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큰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큰 불안을 항상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 앞에 또 얼마나 자잘한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삶에 계속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우리들의 삶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뭐가 찾아올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방법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요청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시고, 이 지금 불안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같이 불행해 보이는 힘든 삶의 여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 마지막으로 한 주간 우리가 붙잡을 그런 말씀을 읽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모세의 그 자세를 생각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한 주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탄시온교회 고등부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 힘을 얻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떼쓰고 무언가 맡겨둔 것처럼 뻔뻔한 태도를 취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런 태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를 향한 계획이 평안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어지는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화합하는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을 혹시 우리 먼저 봉헌하고 광고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